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짐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한 시대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 그 이상이다.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서 난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이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는데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낳으신 이를 사랑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사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태어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나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란 말이고 구주란 말이고 구원하신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사람을 또 사랑합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계명의 내용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계명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난 나와 같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든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수없는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안에 다 들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일치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겁지 않다는 건 우리가 질 수도 없는 아주 버겁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주어주신 게 아니다.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죄의 뿌리는 불순종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처음 사람 아담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봤더니 로마서 5장 19절로 보면은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가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또 그를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싫어지거나 미워지면 그 사람이 무슨 부탁을 할 때 못 들은 척합니다. 안 들어줍니다. 아주 기분 나빠하고 뭘 부탁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안 들어줍니다.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죄의 뿌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하는 모습이고 또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정말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정말 오버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꼬다가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면 어떤 다른 힘을 빌려서라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나는 사랑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어디에서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4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신다.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사람은 삶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죠?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무조건하고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몸만 갖추면 세상을 이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나온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 아니고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뭔가 6절에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인데 진리를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이 사실을 증거한다.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신다. 물로 임하셨다 그랬는데 에스겔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것이 물의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없애버리셨다.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도 피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흠없는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얻어야 할 사람에게 뿌렸고 정결함을 얻어야 할 모든 그릇에도 장막에도 뿌렸다.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의 목적은 정결입니다. 물도 정결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님도 거룩하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물의 역할을 더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은, 세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죄로 더럽혀졌던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오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더럽혀졌던 우리는 죽은 존재였고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물과 피로 오셔서 정결하게 만드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피가 아니라면 우리는 해방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오늘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우리의 죄를 씻는 물로 피로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을 승리자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승리자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패배자 같이, 실패자 같이 살아가게 되느냐면 원수 마귀에게 그 사로잡는 영이요 누르는 영에게 붙잡혀서 그에게 붙들려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원인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사단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물로 피로 임하신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간다. 죄가 있어야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죄가 있어야 사단에게 눌리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자로 살아간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이런 위치에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런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리 가운데 일평생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사단에게 붙들린 자요 매인자가 되려니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사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속량받았습니다. 사함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는 이 특징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은혜를 소유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이 시간 기도할 때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